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이제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탄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12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 헤롯은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편에 들기 위해서, 편에 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고 오늘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공권력을 동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의 중심 세력,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는가?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더욱 유대인들의 민심을, 환심을 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체포해서 투옥시켰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6월절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 간절히는 열정적인 간구, 그런 뜻이죠. 열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전심으로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교회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본문의 주요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베드로는 구출이 되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왜 순교했는가? 야고보는 칼에 죽었더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간절히 내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기도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 혈관이 터지는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셨다. 따라서 간절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소위 신앙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앙주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주의. 신앙주의는요, 신앙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앙은 중요하지만 신앙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주의, 신앙주의는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믿으면 다 되는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믿으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믿으면 다 된다.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그렇죠. 믿음이면 다 된다.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믿음이면 다 됩니다. 아니요. 다 안 되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받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당시 믿음이 없어서.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믿으면 다 된다. 신앙주의라는 것이죠. 믿었는데도 안 되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아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안 됐다고 하죠?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 이게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 당신이 온전히 안 믿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신앙주의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요, 너무나 속여먹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이 없는 그러한 분들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분별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니, 다 믿으면 된다니까 아멘 하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목회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은요, 간절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를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요, 어떤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응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응답은요, 내 믿음 이전에, 나의 간절함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는 신실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야고보가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야고보가 지금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60대 중반입니다. 그 목회자는 그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회복시키지 않을 수 있냐.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녀들의 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 집사처럼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잘 받는데 제 기도는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처럼 대박 나지 않습니까? 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데 저에게는 저런 복을 안 주십니까? 그 마음을 10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간절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먼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바로 서야 우리 신앙생활에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시고 기독교 교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간절함과 집착을 구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간절함과 집착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간절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간절함은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집착. 그 집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뿐입니다.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절망과 낙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후에 순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간절한 기도는 분명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더 중요하면 내가 간절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면 내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면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뭐 그런 의문이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권 20장에 보면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참 일생에 한번 정독해 볼 만한 너무나 귀한 책이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 마땅히 자기에게 돌려지기를 바라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또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도로 입증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를 예배하는 데 쓰이는 이 제물의 유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제물과 유익 예배는 기도입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욕정이나 어떤 욕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다. 셋째,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영혼에 확정하기 위해서다. 정말 놀랍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가장 우선이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도 이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7절의 기적이 있죠. 베드로가 오게 했을 때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 이 기적은 5절이 있기 때문에 7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보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뜻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5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기도는 강력하고 그 믿음의 기도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가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회복될지 아니면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우리가 인정하는 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믿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가 분명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쭉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직전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많은 케이스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강력한 기도에 분명 선한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자, 따라해 볼까요?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족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부족한 기도도 들어주신다. 네,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좀 앞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죠. 이 놀라운 일에
베드로는 9절에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그렇게 어리둥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빠져나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교회는 뭘 하고 있죠?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참수를 당해야 됩니다. 헤롯이 이제 내일 사형을 집행할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로데가 너무 놀랐죠.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것을 잊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죠.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죠.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반응이 뭐였어요? 미쳤구나. 이거예요. 예, 미쳤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을 누구만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여자아이 로데만 베드로 목소리 듣고는 감옥에서 나왔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던 교회는 네가 미쳤다. 100번 양보해서 뭐라고 하죠?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를 네가 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를 믿었어요.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 돌아올 일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라고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기도했지만 그 전에 기도의 역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죠.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왜 기도를 했을까요? 믿지도 않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렵고 답답하니까 그냥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의 기도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이렇게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또 가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심 없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시죠. 때로 확신과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이 10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핸드폰을 좀 진동으로 하시고 10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100점 맞았다고 그 자식한테는 정품 신발을 사주고 50점 맞은 자식한테는 짝퉁 사주는 부모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순종을 잘하든 반항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너는 인류대학 갔으니까 너는 한우 먹고, 너는 저기 어디 지금 이름도 모를 곳에 갔으니까 수입산을 먹어라.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대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고 사랑스럽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면 문전박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받아주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서 기도에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해요. 거기에 교만이 서려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우심 덕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요 100점짜리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 다 100점짜리입니까? 목사 100점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다 100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100점짜리가 모였습니까? 교회는 부족으로 모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요. 나만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오해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쩌면 30점짜리, 50점짜리일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다 부족해요. 알고 보면 다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서로의 부족을 더 많이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의 부족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공동체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너는 남의 눈에 들보는 그렇게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해 놓고 잊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기도했었지.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요? 예, 또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1등만 기억하는 뭐뭐 세상. 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나왔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성적 좋은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세상은 행복순위 성적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곧 행복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적순도 아니고 교회는 1등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꼴찌도 기억해주고 나고자도 품어주고 나고자도 사랑해주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예.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마음에 넘치니 나 항상 주 찬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양에서 앞에가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마음에 넘치니 나 항상 주 찬양하리.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강력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요. 나 자신의 부족한 기도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F.V.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든 그렇지 못한 연약한 기도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때로 연약해서 의심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